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 제목은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자주 출입하시죠. 성전을 들어가셔서 또 보시고 그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이렇게 쫓아내시고 막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것도 나오셨다가 또 들어가시고 또 나오셨다가 또 들어가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그 행동을 하시는 것은 상징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고 센터거든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만약에 부패했다든지 타락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정말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고 또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또 기도하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는 막 이렇게 교회를 가고 싶고 또 갔다 오면 너무 기분 좋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 힘을 얻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분쟁에 휩싸인 교회를 여러분 또 다닐 수 있거든요. 분쟁에 휩싸인 교회를 들여다보면 정말 교회 가기 싫고 또 교회 가서는 막 분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굉장히 보기 힘들고 또 나와서는 기쁨도 없고 그래서 또 삶도 재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으니까 삶도 재미가 없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성전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센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드나들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헤롯 대제가 헤롯 대왕이 더 그레이트 헤롯이죠.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에 걸쳐서 세운 건축물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건물은 화려하게 지어놨는데 드나들면서 신앙도 좋았으면 예수님께서 탄식하거나 뭐 무너뜨려지리라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성전이 되어져서 성전이 타락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볼 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전 안에서 지금 성전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은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란 사람들은 이란인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이제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또 바벨론 사람들이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고 그런데 자기들의 신들은 모든 신들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들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들의 신들이 성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역사 속에서 뭐 기억할 만한 그런 예배당들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복구해가지고 또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복구를 해가지고 옛날처럼 만들어 놓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푸틴이 거기 러시아 대통령이 KGB 근무할 때 그 드레스덴에 와서 살고 그랬거든요. 그 동독 지역에서 라입지시하고 드레스덴은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래서 드레스덴을 가보게 되면 드레스덴 여러분 옆으로 가면 프라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코스가 관광 코스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베를린에서 그다음에 드레스덴으로 가고 프라하 코스,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헝가리는 아직 못 가봤는데, 드레스덴이 되게 아름다운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공군의 그 하루 종일 공습을 받아갖고 거의 9만 명 이상이 죽었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아름다운 그 예배당 마리아 그 성당인데 그것도 완전히 그냥 예배당도 그때 완전히 완벽하게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걸 설교도를 보고 그걸 그대로 복구해 놨어요. 지금요. 저 이번에 드레스덴 좀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봤어요. 많이 변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갔다가 안 가봤으니까 많이 변했을 텐데, 하여튼 드레스덴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가끔 이제 유럽에 좀 좋은 성당들이라든지 예배당에 들어가면 소개를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놨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런 성전이, 이런 예배당이 과연 파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세월이 가노라면요, 교회도 있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루에 한 건물을 지어놨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체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파괴가 안 될 것이라고 믿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는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33년에 소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0년에 사역을 시작해서 33년에 소천하신 것도 되잖아요. AD요. 근데 그 연대기가 아주 오늘 우리 식으로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대기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33년이라고 생각하면 이 예수님이 예언한 후로 몇 년 만에? 33년이니까 27일 보태보세요. 70년.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벽하게 파괴가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후에 27년 후에 실제로 이 성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37년. 제가 숫자 계산 잘못했네요. 죄송해요. 37년. 어쩐지 이상하더라. 37년. 37년 만에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무너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장에서는요, 계속 뒤로 읽어보게 되면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전조들 있잖아요. 또는 징조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한국의 교회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모양이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이거 이제 잔뜩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 오래 못 가겠다. 그런 징조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3장을 통해서는 성전이 헐어질 것, 그리고 성전이 헐어지기 전 일어날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자, 봅시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 1번하고 2번하고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2번도 읽읍시다. 시작. 이 제자는 성전의 어떤 점들에 대하여 놀랍니까? 자,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그 제자들 중 한 사람인데 누구라고는 여기 나와 있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아마 이렇게 뒤돌아서 성전을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 성전이 정말 그 크기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그냥 so beautiful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거 한번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성전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제자가 지금 놀라고 있는 지점은 어떤 점이죠? 예? 그러니까 외적인 것 아니겠어요? 외적인 것에 지금 놀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돌들이 얼마나 큰지, 영어로 휴지로 번역해 놨어요. NIV는요. 얼마나 큰지, 거대한지. 그러니까 그 돌들이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전쟁사를,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유대 고대사에 보게 되면 그 성전에 있는 그 돌의 그 크기 있잖아요. 길이와 크기, 높이 이런 거, 폭 이런 걸 해놨는데 길이가 이게 지금 뭐냐면 20m, 그러니까 돌 하나의 크기가 20m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2.25m, 그 다음에 또 폭이 2.7, 이런 식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돌이라고 말이에요. 그 이제 20세기에 그 발굴하는 팀이 고고학하는 사람들이죠. 가가지고 그 돌을 하나, 거기 무너진 성전에 돌을 발견했는데 그 돌이 지금 이제 미터로 따지면 길이가 12m예요. 12m. 길이가 12m. 돌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돌 하나가 12m고, 그 다음에 너비가 4m. 너비가 4m고, 그 다음에 높이가 3m예요. 그거는 지금 모든 돌을 합친 게 아니라 하나의 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딱딱 이렇게 끼어 있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거는 이제 뭐 이거 사실이거든요.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발견한 돌이 이렇게 재어보니까 길이가 12m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봤을 때 죄송합니다. 이거 꺼놓고 해요. 이게 얼마나 많이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적어왔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요세푸스가 진술하기를 감람산 정상에서 이 성전을 보면 순백의 돌, 이게 하얀색이라고 해요. 순백의 돌, 그 다음에 성전의 황금 장식.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유럽에 성전 가면 황금 장식 많이 해놨잖아요. 그냥 금으로 거의 도배를 해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성전 성소 이 앞에 있는 거, 성소에 금으로 입혀진 지붕은 성전 산을 눈 덮인 산처럼 보이게 만들었으며, 눈이 부실 정도였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랍비가, 어느 랍비는 오늘날 우리는 말하는 목사 아니에요. 어떤 랍비가 한 말이에요. 우리 랍비들이 가르치시기를 성전 전체 구조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의 일생에 영광스러운 건물을 결코 보지 못한 것이다. 성전 전체 구조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의 일생에 영광스러운 건물을 결코 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웠다고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인이거든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거 하다 보니까 더 공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근데 참 예모도 예모지만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구경을 안 해봤잖아요. 참 구경을 한번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경을 한번 안 해봤는데, 그 예전에 그 소피아 성당 있잖아요. 그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그 소피아 성당을 짓고 나서 그 소피아 성당을 그때 누구더라, 그 지금 제가 역사 그 황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유스티아누스가 지었어요. 유스티아누스 법전 들어봤죠. 그 사람이 동로마 제국 황제 때 소피아 성전을 세운 거예요. 성당을. 그래놓고 얼마나 자기가 쳐다보니까 아름다운지 내가 솔로몬을 이겨노라, 그런 표현을 썼대요. 내가 솔로몬을 이겨노라. 제가 이번에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사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아들이 건강이 안 좋고 그래서 뭐 여행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기차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는 거리에 있는 제가 최근에 그 니체 편견을 읽어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자고 갔는데, 저는 이제 니체 사는 집 그거 보러 갔던 거예요. 그냥 원래 그 사람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35살 전에 자기 아버지가 34살 때인가 이게 정신적으로 청난 문제를 일으켜서 죽었어요. 그 아들이 그걸 나중에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대학 때는 납치시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교수는 또 바젤리에서 하고, 뭐 이태리 살다가 오고, 나중에 죽을 때만 7, 8년 동안 거기 와서 살아요. 나움부르크라는데 사는데, 제가 이제 저는 원래 여행을 할 때 사전답사를 잘 안 해요. 이게 사전답사를 왜 안 하냐면, 사전답사를 하고 나면 좀 김이 새버려요. 요즘 정보가 너무 잘 돼가지고, 뭐 안 들어가도 뭐 될 정도가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전답사를 저는 안 해. 좀 놀래려고요. 돈 주고 거기 갔으니까 보람을 좀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나움부르크 성당이 있는데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당이더라고요. 겉모습을 볼 때는 그냥 뭐 크고 웅장하다 그런 생각했는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심지어는 그 속에 고서를 이렇게 전부 이게 고서를 갖다가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요. 그리고 정말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은 화려함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15세기, 16세기 있던 예술작품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보존되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움부르크 성당도 그 정도인데 예루살렘 이 성전은 어떠했을까? 어땠을까?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요. 조웅이 생각나는 거 없어? 그지 라디오 듣는데 싸이하고 박정현이하고 부른 노래가 어땠을까요? 이게 들을만 하더라고요. 워낙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이어서. 정말 그걸 봤을 때 어땠을까? 우리는 보지는 못했죠.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성전이었다고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성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제자가 이 성전 안에, 이 건물 안에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이 제자는 관심이 없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말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진실한 예배자들이 있는가? 성경을 진지하게 배우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 그런 성전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긍휼의 또는 그 사랑의 그런 교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이웃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예고 화려한 것들만 본다고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진짜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는 거 있잖아요. 형식적인 것들만 보는 것들. 이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냐, 교인은 몇 명이 모이느냐, 프로그램은 뭐냐, 이런 것들만 사람들이 보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성전에 그런 것들만 보지 성전 내에 진짜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없을 때 우리 교회는 큰일 났구나.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없지?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적지? 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통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도다. 이사야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 그런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돈 바꾸는 곳이 되어버리고 이런 어떤 환전소를 차려놓고 이 예배당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노테르담 성당에 들어갔을 때 이런 좀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그 유명한 프랑스 파리의 노테르담 성당을 들어보셨죠? 노테르담. 그게 뭐 밖에서 볼 때 뭐 석양에 그 막 이렇게 비치는 그 노테르담 성당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양쪽으로 고해성사하는 데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성인들의 그런 무덤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잔뜩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예배당인지, 그리고 관광객들이 막 넘쳐나고 그런 걸 볼 때 통탄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통탄화시켰어요. 있어야 될 건 없고 없어야 될 걸 가득 차 있는, 얼마나 이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가슴 아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중 하나에게 그가 무엇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까? 자, 2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지금 놀라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이 제자의 지금 연약한 점을 지금 예수님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을 보려고 하진 않고 외적인 그런 화려함에 이 교회는 찬양대가 그냥 100명도 넘고 막 찬양 소리가 기가 막히고 또 이 교회는 막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저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어떤 외적인 것들에 막 교회는 몇 프로 막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막 수는 막 이런 거 있고 몇 명이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사업을 하고 저런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에 지금 놀라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이미 무너졌지만 건물 자체도 무너지는 시간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벌써 내적인 것들,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없을 때, 형식적이 될 때, 이미 속에는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끝만 멀쩡하게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속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끝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오늘 뭐 어떻게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 4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이 성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걸 보고 놀라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리라 하시니라.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원문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한 돌 위에 그 어떤 돌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 기둥원에는 돌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죠. 그 위에 돌에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좀 과장법을 썼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많이 쓰시거든요.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 돌 위에 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네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지금 예전에 그 성전을 보면 여기가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는 대로 그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것들 중에서 그래도 뭐 우리가 뭐 망해도 부잣집이 망해도 뭐라고 하죠? 3대는 간다고 그런가요? 3년은 간다고? 어찌 그리 정확하세요. 아이고 정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이런 생각이 그들 속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긴 망해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남겠지. 사실 여러분 낙관주의는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람이 낙관주의가 없으면은요 살맛이 안 나버려요. 그 말 맞죠? 그래도 소망을 품고 잘 될 것이라고 하고 근데 거꾸로 생각해봅시다. 재앙이 오고 한마디로 비참해지고 망하고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이 나고 그런 생각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낙관적인 생각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낙관적인 생각은 항상 이 올바른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어줘야 돼요. 올바른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도 낙관적인 생각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짐과 동시에 신앙은 낙관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생각을 동시에 가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옵티미스티스의 페시미스무스라는 말을 써요. 낙관적 비관주의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비관주의는 완전히 그냥 비관만 해버리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우리에게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 기독교적인 것은 항상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망할 모습밖에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또 막혀있는 현실을 바꾸어주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거 같이 가줘야 돼요.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낭망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런 것들이 공존하지 않는 신앙은 완전히 낙관주의거나 완전히 염세주의거나 이거는 둘 다 잘못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성당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전혀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을 대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는데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는 희망을 찾을 근거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형편없이 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겠죠. 그럴 때 뭐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살면서도 뭐냐면 그래도 남는 게 있겠지. 뭐 망해도 좀 남는 게 있겠지. 막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시작하시면 도리에 돌도 남지 않고, 그래서 한동안 전 세계에 그냥 우뚝 섰던, 대표적으로 봅시다. 어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피아 성당. 거기가 원래 동로마, 여러분 역사를 잘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476년에 소로마 제국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그 당시 로마가 막 서로 막 그 황제가 되려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니쿠니스하고 싸워가지고 정복하고 소위 말해서 혼자 이제 황제가 되잖아요. 콘스탄틴 대제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제국이 땅덩어리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마는 저 이탈리아의 이게 반도 아니에요. 여기서 통치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긴 거예요? 이스탄불로 옮긴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콘스탄틴의 도시라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던 거예요. 콘스탄틴의 도시라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도시 이름이 뭘로 바꾸는 거죠? 비잔티움으로 바뀌어요. 비잔티움. 그리고 그게 현대어로 뭘로 바뀝니까? 이스탄불. 그러니까 이제 이 동로마 제국이 이제 로마가 이쪽에 남아있는 데를 그냥 소로마 제국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저쪽, 터키 쪽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동유럽, 막 이런 데를 동로마 제국이라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이게 동로마 제국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동로마 제국에 이제 콘스탄틴 죽고 쭉 내려오면서 유스티아누스라는 정말 동로마 제국 역사에서 최고의 황제가 등장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법전을 모아가지고 편찬한 것이 유스티아누스 법전함이에요. 그 사람의 치적입니다. 치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성 소피아 성당을 만든 거예요. 그걸 지어놓고 나서 내가 솔로몬을 이겨놓으라 그랬잖아요. 동로마 제국이 언제까지 갑니까? 1454년인가까지, 1400 몇 년까지 동로마 제국이 이어져요. 그 사이에 뭐 십자군 전쟁도 있고 또 이슬람 침공을 받았고 땅덩어리 자꾸 좁아져요. 이슬람이 이제 600년 이후로부터 모하메트가 나와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면서 동로마 제국 땅덩어리를 야금야금 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이게 이제 이탈리아까지 다 뻗쳐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야금야금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1400 몇 년이면 그때 결국은 누구한테 망합니까? 이 소위 터키한테 망하는 거예요.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소피아 성당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성전이었는데, 성당이었는데 모스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방문해 보신 분들 가게 되면 뭐예요? 모스크를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있었던 잔재를 조금 남겨뒀어요. 왜냐면 지금 모스크가 되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이슬람 정복으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스페인도 그렇고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스페인도 바르셀로나 그런 쪽 있잖아요. 그 결국은 이슬람 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때 화려했던 이런 성당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도리에 돌도 남지 않고 되어진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일에 정말 교회가 종사하고 있느냐. 여러분 다 우리가 교회에서 프로그램 하고요,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외적인 일을 가지는 거, 뭐 헌금도 하고 다 이거 뭐냐면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을 아름답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말씀 이게 듣고 말씀 공부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 자신의 옛모습이, 옛날 성전이, 아담이 물려준 이 성전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야만 그 옛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새로운 성전이, 예수 중심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면 어떤 유혹을 받는 줄 아세요? 소위 예전에 출연교회에서 부패식 목회라는 말을 썼어요. 사람이 다양하게 오니까 다양한 프로를 갖다 놓고 다양한 이런 것들을 막 성경 공부 막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뺑뺑 돌리는 거죠. 그런 유혹을 받아요.
교회가 커지더라도요, 다 주변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다 나머지는 주변적인 것이에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된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것이 본질적인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제가 하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을 설교하고 성경 공부시키는 이 일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 사람이 변화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이 부딪힘을 받고, 오늘도 수요일이지, 말씀 배우러 가야 되겠구나, 말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올바로 세워진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성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런 뜻에서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다른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분당그룹교회 건물 성전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기간 동안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또 미래에 우리 어디 가서 거주할지 모르지만 또 그곳에 가서 또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고,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제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성전 예배당이 되어질 때만 미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 버릴 뿐만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적지 않아요. 한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완전히 세상 사람 다 되었어요. 잠깐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좀 몇 년 동안 더 방황할 수 있고 또 언젠간 돌아오고, 그런 경우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 교회하고 담을 싸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고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입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오는, 감람이 뭔지 알죠? 올리브산인데, 근데 이런 올리브산으로 번역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감람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알까요? 감자가 무슨 감자고 남자가 무슨 남자인지도 몰라요. 이거는 그래도 네이버 사전 쳐봐야 되는 거예요. 올리브. 제가 올리브 은근히 좋아해요. 저는 슈파게티 직하잖아요. 그럼 뭐 알리오 올리오밖에 안 시켜요. 오늘 가도 알리오 올리오, 내일 가도 알리오 올리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가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알리오 올리오를 독일 같은 경우는 한 10,000원에서 12,000원, 혹은 좀 비싼 13,000원 이 정도로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집에 가면은 올리브 있잖아요. 이거 열매를 한 10개 이상 넣어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 하나도 안 넣어주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넣어주는 집을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먹으려고. 알리오 올리오가 이게 저는 너무 좋아요. 항상 거기 가면 알리오 올리오 먹고 오는데 올리브를 좋아해요. 이게 몸에도 또 엄청 좋은가 보더라고요. 이제 아마 이게 이제 올리브를 생산하는 그런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성전산, 성전 있는 산을 성전산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이제 이렇게 딱 보이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산에서, 감람산에서 성전산을 바라볼 때 한 40년, 아까 37년이랬던 37년 후에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을 때 가슴이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정말 비통했을 것입니다. 비통하고 그냥 참을 수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막 슬픈 표정으로 바라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좀 못 살고, 그 사람이 좀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막 불쌍한 걸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사람은 다 뺏기고 났을 때가 가장 은혜가 충만했을 때예요. 뭔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잘하는 분이 우리 김희수 권사님 아니세요?
여기 계실 때나 용인 가셨을 때나 늘 잘하시는 분. 용인에서 지금 찾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래요. 이게 없을 때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도 잘하는 신앙이 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너무 가난하게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또 어느 정도 질병을 또 갖도록 하는 허락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결핍이 있어야 하나님을 간절히 더 찾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건 또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감옥에 있던 안희숙 여사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은혜가 얼마나 넘쳤을까요? 하나님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들 불쌍하다. 그때 말하는 게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 불쌍하다 그거 아니에요. 돈 없어서 불쌍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들어 불쌍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런 불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냐? 그런 거 전혀 못 느끼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믿는 것을 그냥 설렁설렁 믿고 설렁탕처럼 이렇게 믿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형식적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슬픈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무너졌지만 계속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를 해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목사님으로서 목회자로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아주 자주 못해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항상 기도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또 초신자들 이런 분들에서 집중적으로 기도가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자녀들하고 또 비유를 해보면 딱 맞아요. 우리도 애기가 셋이거든요. 남자애들만 셋인데 잘난 아들을 위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해요. 잘났으니까 지가 잘난 맛으로 살겠지 뭐 하고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근데 교만하지 말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죠.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못난 아들,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들은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눈물이 핑 돌아요. 그래 너무 막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위에서 중보기도를 간절히 해줘야 돼요. 정말 그분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아오도록 하고 그런 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가지지 않은 것은요. 내가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사람이 한 20-30억 가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이 가지나 덜 가지나요.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내가 가져봐서 알아요. 꿈속에서 가져봐서 아는데 왜 웃어요? 아이고 나를 완전히 그냥 가난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가 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면 100억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100억 부자가 좀 더 가지나 덜 가지나 뭘 얼마나 더 먹고 뭘 얼마나 덜 가지겠어요.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인생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기에 우리는 이번에 내가 설교할 때 신테크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재테크도 중요하고 사람 테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아는 여기에는 남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을 마주하고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불쌍해 죽겠다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던졌습니까?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무화과가 열리려고 하면요 무화과가 열릴 만한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사인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었구나, 사춘기에 접어들었구나. 제호가 사춘기 아니에요? 민호 약간 접어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누구냐 최주현 그 집사님 이제 딸이 왔더라고. 오랜만에 내가 오랜만에 또 우리 갔다 오고 해서 오랜만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냥 초등학생인 줄 알고 그 이름이 뭐더라? 하은아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우리 최주현 집사님이 지금 얘 청소년 기회예요. 조심하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걸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춘기니까 그 사춘기의 징조들 있잖아요. 그럼 문 닫고 막 들어가 버리고 말 안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사춘기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멸망의 때가 이게 가까워지게 되면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사람은 참으로 인간이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들이냐 그러면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는 몰라요. 온천지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게 우리 연약함이죠. 우리가 아담이 물려준 재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이제 놓여 있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불길한 징조란 말도 쓰잖아요. 그런 징조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인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인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불길한 징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하와이가 그 어떤 섬이 완전히 불타버린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이번에 하와이를 놀러 갔어요. 그랬는데 하와이가 너무 좋아서 한 주 더 연장을 했대요. 거기 안 가봤는데 옛날에 하와이 간다는 말 썼잖아요. 하와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주 더 연장을 했대요. 인간은 그런 재앙이 엊그제 일어났는데 그거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곳곳에 그냥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금방 잊어버려요. 또 그리고 금방 잊어버리니까 살지. 인류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놓여 있고 이후에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또 모로코에서 이번 또 지진이 일어날 줄 몰랐죠.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지진과 같이 많이 죽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도 피해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게 또 지진이 날 줄 누가 알았어요. 곳곳에서 이런 지진, 그 다음에 또 가뭄, 또 뭐 기근, 뭐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류는 사실은 앞으로 별 희망이 없어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장로님 계시는데, 그래도 나는 다행이다. 그런 생각 같잖아요. 솔직히 손주들 시대 되면은요, 우리 손주도 있거든요. 손주들 시대 되면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막 그 애들 생각하면 가슴 아파요. 어떤 일이 날지, 뭐 기후변화도 이게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것도 뭐 계속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한다더라? 지구온난화 말도 쓰지 않고, 하여튼 더 심한 표현들 막 쓰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징조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지금 저는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날짜 잡는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이런 설교는 대단히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단들이 너무 많이 떠들거든요. 그러면서 이단들이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그때 온다고 막 자꾸 날짜를 잡아요. 이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열심히 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 받아야지. 이런 역사적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아마겟돈 전쟁은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히 좀 더 깨어나야 되겠구나, 좀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날짜 잡고 그래서 다 틀려서 지금까지요. 다 틀렸다니까요. 몰몬교에서 1846년인가 몰몬교 창시자가 예수님 온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지나니까 우리를 생각해서 좀 더 연장했다고 또 그랬잖아요. 이런 거 이단들이 항상 그래요. 뭔가 이제 자기들이 날짜 잡아놓은 것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해서 좀 더 연장을 시키셨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서 이제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기독교 안에서 이런 사이비 이단이 너무 많이 지금 이제 설치고 다니니까 참 그런 그 사이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가슴 아프죠. 제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금방 이런 데 빠져버려요. 정말 안 빠지고 올바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올바른 교회라는 것이 무슨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겠어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지켜내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하고 교주에게 충성하는 이것들은 모두 이단이야. 그냥 이단이 아니라도 교주에게 충성하면 이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90% 이상의 지지를 얻어갖고 자기 아들들한테 교회에 물어주는 것은 사실은 이단성이 당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모사를 꾸며가지고 결국은 90% 이상을 받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단성을 지금 치우친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그 목사를 갖다가 뭐죠? 신격화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이해가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주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교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에서 이런 이단 교주들이 가장 많고요. 또 일부 목사님들 중에서 정통이라는 그런 이름을 내건 교회들에서도 이단성이 다분한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쫓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말씀 들을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깨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지 마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세상의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요 결론은 허무와 공허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거 쫓아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십시오. 말씀을 쫓아가고 교회를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덤으로 이런 것들이 다 내 주변에 이런 것들이 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덤으로 와 있는 거예요. 덤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낙관주의를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깨뜨리는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징조까지 보여주면서 돌아오게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슬퍼 고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 자신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해드려 하나님께 박수를 보냅시다. 감사합니다.